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의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산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1장을 지금 아직 지금 한 4주째, 5주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유가 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1장을 딱 보면 앞으로 전개될 이 사사기 전체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읽어가시는 데 있어서 1장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것을 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세 지파를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그 이제 정복을 하고 한 그 상황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도 사실은 나머지 지파들이 다 있는데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딱 중심이 되는 지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짤막짤막하게 언급하는 걸로 끝낸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부터 사실은 36절까지 말씀 전체를 보면 한 50분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줄줄이 지금 이어지는 지파들이 뭐라고 결론을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내리고 있느냐? 줄줄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뭘 시켰다? 부역을 시켰다. 그렇죠. 부역을 시켰다. 노역을 시켰다. 사역을 시켰다. 여기에 아주 초점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조건 그냥 굴복시켜서 노역을 시키고 사역을 시켰으니까 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모른다.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쫓아내라고 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타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뭐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 그렇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큰 실패의 원인,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면, 그죠? 명령하면 내 현실에 있어서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타협하고 그런 변질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떻게 사사기가 혼돈의 시대로 그렇게 이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단락에서 유다, 베냐민, 시몬 지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뒷단락에서는 지금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29절에는 그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36절에는 간단하게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단 지파가 나오는 것으로 북부 지역에 관한, 남부 지역에 관한 지금 얘기를 쭉 우리가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중부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지역까지 이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요셉 가문,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요셉 가문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요셉 지파
요셉지파가 어디를 찾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베델을 찾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22절, 26절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예, 함께 하셨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놓아 보냈다는 얘기예요. 요셉 지파가 그들을 놓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놓아 보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요셉 지파가 루스 주민 가운데서도요, 은약한 어떤 사람들을 살려서 놓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언약에서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문제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22절에서 아까 여러분이 핵심 단어로 지적했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베델 땅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순종해서 하면, 정복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오점을 하나 남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여기에서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사인데, 그런데 이들은 결국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도 뭘 선택했다?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아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경계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 지파가 정복한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그죠? 자,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느냐 하면 지역을 함께 받았다는 말이에요. 따로 준 것이 아니고 요셉 지파에게 이 지역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요셉 지파가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베델을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죠. 자, 베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벳이라고 하는 것은, 벳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 참 좋은 이름이죠. 그죠? 자, 그런데 원래 이 땅의 이름이 베델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루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델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베델로 바뀌었죠? 창세기? 그렇지요. 야곱이 야반도주 하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형이 막 너 아버지 딱 죽으면 너 그때 내 소리 너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야반도주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가다가 어디에서? 루스에서 거기에서 이 양형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이름을 베델로 지은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땅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죠. 루스였어요. 루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혼돈, 황폐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혼돈하고 황폐한 황무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가 없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뭐라고요? 시체.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시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이런 황무지와 같았던 야곱의 인생을 대변했던 것이 바로 루스예요. 루스.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아무튼 이 베델을 정복함에 있어서 요셉 지파는 좀 이상해 보여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했으면 가서 그냥 치면 되잖아요. 근데 뭘 보냈다고요?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갔어요. 가서
뭘 했어요? 성 입구를 찾으러. 성을 이렇게 보다가 성에서 누가 나와요. 물론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겠어요? 루스 사람이겠죠. 그럼 루스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성 입구는 거기 있잖아요. 여기 성 입구라는 게 뭘까요? 비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비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탐하러 가면 정탐을 하고 그냥 와서 보고를 하면 되지, 얘기를 하면 되지. 정탐꾼이 이런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무슨 약속을 언약을 합니까? 네가 만약에 요 비밀문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우리가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애시당초 요셉 지파는 정면 돌파를 할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런 꼼수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밀의 문을 가르쳐준 그 사람과 가족들을 뭐 하겠다고?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쳤죠. 그래서 이겼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긴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루스에 있는 사람과 언약한 그 사람과 가족들을 어떻게 했다? 그렇죠.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한 대로 그 가족과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살아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 그렇죠. 보세요. 여기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갔어. 그죠?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또 불렀다고요? 루스라고 불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아니 그게 무슨 문제?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가서 해 지역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 있어요,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이 얘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일까요? 하나님 어디를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루스를 공격해서 루스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진멸해 없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한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루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핵 지역에 루스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루스를 정복하기는 했는데 또 다른 루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사사기의 혼란을 예고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사람들이 언약을 맺고 살려준 것은 결국 이 사사기 전체의 혼란의 씨앗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부터 먼저 좀 상기할 필요가 있죠. 자, 신명기 7장 2절로 갑니다. 몇 군데만 좀 찾고 가십시다. 신명기 7장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혼인하지 말지니 그 딸들을 내 딸들은 그들에게 주지 말고 딸들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으로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출애굽 23장 23절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언약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18장 3절. 자,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18장 3절 4절입니다. 18장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나안의 칠족속을 멸하라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그 풍속에 그렇죠 물들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 노아 할 것 없이 싹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잔인해 보이지만 안 그러면 결국 그들의 그 아들이 그 딸들이 너희 자녀들을 유혹해서 물들게 해서 결국 너희들을 패망의 길로 일 것이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엄청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패망하는 그런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 눈앞에 이익, 눈앞에 유익,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장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눈앞에 그러한 잠시의 유익과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정말 그 말씀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